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제가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를 믿고 의지했는데 그는 저를 저버리고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 분노와 슬픔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조용히 계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들판에서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를 본 적이 있는가? 나무는 강한 바람에 가지가 부러지기도 하고 잎이 떨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나무는 그 바람에 복수하려 하지 않고 다시 자신의 뿌리를 단단히 내리고 가지를 뻗어 자란다. 그대도 이 나무와 같아야 하느니라. 배신의 바람이 그대를 흔들더라도 그 뿌리를 자비와 지혜로 단단히 내려라. 분노와 복수는 그대를 더 큰 고통으로 이끌 뿐이다. 이 가르침은 배신의 고통에 사로잡혀 반응하기보다는 마음을 안정시키고 자비로운 태도로 그 상황을 바라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로 어느 날 한 어머니가 부처님께 찾아와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제 자식에게 배신당했습니다. 저는 그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는데 그는 저를 떠나고 제게 등을 돌렸습니다. 저는 너무나 괴롭고 화가 납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머니를 데리고 강가로 가셨습니다. 강에는 잔잔한 물결이 흘렀고 그 위로 한 나뭇잎이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뭇잎을 보아라. 물은 나뭇잎을 실어 흐르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을 돌 위에 내려놓기도 한다. 물은 나뭇잎을 붙잡으려 하지 않는다. 그대의 자식이 떠난 것도 이와 같다. 그를 붙잡으려 하거나 그의 행동에 집착하지 말라. 그대의 자비로운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고 그의 선택을 이해하라. 그러면 그대의 고통은 사라질 것이다. 법구경에서는 배신의 고통에 대해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미움은 미움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오직 자비로만 미움을 없앨 수 있다. 이것이 오래된 진리다. 배신을 당하였을 때 우리는 종종 상대에게 분노로 반응하려 하지만 이는 고통을 더 크게 만들 뿐입니다. 오히려 자비와 이해의 마음을 키우면 그 고통은 점차 사라질 것입니다. 또한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한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한 남자가 길을 걷다 큰 돌에 발이 걸려 넘어졌다. 그는 화가 나서 그 돌을 걷어차려 했다. 그러나 돌을 차는 순간 그의 발만 더 아파졌다. 배신의 고통도 이와 같으니 상대를 향한 분노로 반응하면 그 고통은 오히려 그대 자신을 더 아프게 만들 것이다. 돌을 옮기듯 그 고통을 내려놓고 앞으로 나아가라.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배신은 그대에게 큰 상처를 남길 수 있으나 그 상처는 또한 깨달음을 얻는 문이 될 수 있다. 배신을 통해 그대는 집착을 내려놓는 법을 배우고 삶의 무상을 깨달을 수 있다. 그대가 자신을 돌아보고 자비와 지혜의 마음을 키울 때 배신의 고통은 더 이상 그대를 얽매지 않을 것이다. 배신은 그대에게 깊은 고통을 줄 수 있지만 그것이 깨달음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배신의 고통을 내려놓고 마음의 평화와 자유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은 부처님께 한 제자가 찾아와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가까운 친구에게 큰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를 믿고 모든 것을 의지했지만 그는 저를 속이고 떠났습니다. 이제 저는 누구도 믿을 수 없을 것 같고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으시고 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여, 배신을 당했을 때 그 고통은 깊고 쓰리다. 하지만 그 고통은 너 자신 안에서 생긴 것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너는 그 친구가 항상 너에게 충실하고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는 인간의 본성을 이해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바람과 같아서 늘 변하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믿었던 사람이 배신을 했을 때 그 사람의 변화는 우리의 통제 밖에 있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세상 모든 것은 무상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상함은 인간관계에도 적용되며 우리가 믿고 의지하던 것조차도 변할 수 있다는 점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변할 수 있음을 이해할 때 우리는 배신으로 인한 아픔에서 한 걸음 물러나 그것을 더 넓은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다른 일화를 통해 배신의 아픔을 다스리는 방법을 가르치셨습니다. 한 여인이 남편에게 배신을 당하고 큰 슬픔에 빠져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남편을 진심으로 사랑했지만
그는 저를 배신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이 고통을 이길 수 있을까요? 또 부처님께서는 그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이여, 너의 사랑은 아름답지만 그것이 집착으로 변할 때 고통이 생긴다. 사랑은 소유하거나 지배하려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어야 한다. 그의 배신으로 인해 너의 마음이 상처받았지만 그 상처는 너의 집착을 내려놓으라는 가르침일 수 있다. 부처님께서는 배신을 겪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용서와 자비를 실천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배신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의 평화를 위해 필요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는 것은 뜨거운 석탄을 손에 쥔 채 상대를 향해 던지려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그 석탄으로 가장 큰 상처를 입는 것은 자신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증오를 증오로 갚으려 하면 증오만이 더 커진다. 오직 사랑과 자비만이 증오를 멈출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배신한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그들의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잇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행동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자유롭게 놓아주는 것입니다. 배신으로 인해 억눌린 감정과 분노를 내려놓을 때 우리는 스스로를 치유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명상을 통해 배신으로 인해 생긴 감정을 조용히 들여다보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자신에게 부드럽게 말해보십시오. 나는 상처받았다. 하지만 나는 이 상처를 붙잡지 않고 내 마음을 평화롭게 하기를 선택한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배신을 통해 관계의 본질과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를 얻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서 상처를 받을 때 그 관계에서 기대했던 것과 자신이 가졌던 마음을 성찰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삶의 모든 경험은 깨달음을 향한 스승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배신 또한 우리에게 자비와 인내, 그리고 내면의 평화를 배우게 하는 스승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길을 걷다 발에 돌이 걸리면 그 돌을 옮겨 길을 깨끗하게 하면 된다. 그 돌을 계속 품고 다니면 발을 아프게 할 뿐이다. 배신으로 인한 고통을 계속 마음속에 품고 다니면 그것은 오히려 우리의 삶을 무겁게 만들 뿐입니다. 그 고통을 내려놓고 마음의 길을 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는 이미 평화와 지혜가 존재하고 있음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배신의 아픔 속에서도 우리는 그것을 초월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사람의 배신을 삶의 한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 더 큰 자비와 평화를 배워가시기를 기원합니다. 당신의 마음은 강하며 이 어려움도 결국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 느끼는 고통은 매우 깊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고통 속에 갇히지 않고 자비와 지혜를 통해 마음의 평화를 되찾을 수 있는 길을 가르치셨습니다. 부처님의 말씀과 일화를 통해 배신으로 인한 마음의 상처를 어떻게 치유하고 더 나아가 성숙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 한 제자가 찾아와 하소연하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믿었던 친구가 저를 배신했습니다. 저는 그를 위해 많은 것을 내어주고 신뢰했지만 그는 저를 이용하고 떠났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또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누군가가 너에게 불을 던지려 했지만 내가 그것을 받지 않았다면 그 불은 누구의 것이겠느냐? 그 제자는 대답하였습니다. 그 불은 그 사람의 것이지요.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그가 내게 한 잘못된 행동과 배신은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결국 그의 몫이 될 것이다. 너는 그가 던진 불을 받아들여 스스로를 태우고 있지 않느냐? 이 일화는 배신으로 인한 고통이 그 사람의 행동이 아니라 우리가 그 행동을 받아들여 가슴속에 품고 있기 때문에 더 커진다는 것을 깨우쳐 줍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고통을 내려놓고 스스로를 더 이상 태우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법구경에서는 화를 내는 것은 손에 뜨거운 석탄을 들고 누군가를 던지려는 것과 같다. 결국 자신이 먼저 다친다고 하셨습니다. 배신은 분노와 슬픔을 가져오지만 그 감정에 휘둘릴수록 우리의 마음은 더 상처받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배신에 대한 분노를 내려놓고 그 상황을 냉정히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노가 마음을 어둡게 만들지 않도록
자비와 이해로 그 감정을 다스리라는 가르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관계와 인연의 본질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은 끊어질 때가 있고 모든 관계는 변하기 마련이다. 너희가 그것에 집착하지 않는다면 고통은 없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배신당했다고 느끼는 것은 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기대와 집착 때문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상함을 깨닫고 관계에 대한 지나친 기대를 내려놓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면 배신으로 인한 상처도 덜어질 것입니다. 묘법 연화경에서는 부처님께서 모든 중생이 본래 깨달음을 가진 존재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배신당했더라도 그 사람 역시 부족하고 성장 중인 중생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타인의 잘못을 원망하지 말라. 그 잘못을 통해 스스로의 자비와 지혜를 시험하라고 하셨습니다. 배신한 사람의 행동을 비난하기보다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를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강경에서는 모든 감정과 경험이 실체가 없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형상은 헛되니 형상을 형상으로 보지 않을 때 진리를 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배신으로 인한 상처도 결국 우리의 마음이 만들어낸 고통입니다. 그것이 실체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 고통은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복수를 권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악을 선으로 갚으라고 하셨습니다. 한 번은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던진 선행은 언제나 너희에게로 돌아오며 누군가가 너희에게 던진 악행은 그들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니 악을 보고도 선을 행하라. 그것이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우리가 배신당했을 때 그에 대해 원망과 보복의 마음을 품기보다 자비로운 태도로 대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더 이상 고통에서 자유롭게 해줍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전 아난다에게 하신 말씀도 생각해 볼 만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지나간다. 고통도 기쁨도 배신도 슬픔도 지나가리라.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을 다스려라고 하셨습니다. 배신으로 인한 고통이 클수록 그 감정이 영원하지 않음을 믿고 스스로에게 여유를 주십시오. 시간은 모든 상처를 치유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는 자비를 실천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배신한 사람에 대한 자비를 가지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마음을 해방시키는 길입니다. 그 사람의 부족함과 고통을 이해하려 노력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돌아보고 그 역시 자신의 어리석음 속에서 고통받고 있음을 깨닫는다면 우리의 마음은 더 큰 평화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배신의 상처는 깊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자비와 지혜로 그 상황을 바라본다면 그것을 통해 더 큰 마음의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배신의 고통을 넘어서는 길은 분노를 내려놓고 자신을 사랑하며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와 자비를 키우는 데 있습니다. 부처님의 지혜를 따라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리며 고통에서 벗어나 평화와 깨달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부처님께서는 배신이나 상처를 겪었을 때 그것을 억지로 부정하거나 감추려 하지 말고 그 고통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사념처 수행은 우리의 감정을 관찰하고 그것이 어떻게 생겨났으며 어떻게 사라지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배신당했을 때 그 감정은 분노와 슬픔, 실망으로 뒤섞여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지금 내 안에 분노와 고통이 있음을 알아차린다라고 마음속으로 말하며 그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지켜보라고 하셨습니다. 감정을 억누르기보다 있는 그대로 바라볼 때 우리는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점차 평온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 데바다타라는 사촌은 부처님께 큰 배신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부처님께 질투심을 품고 여러 차례 부처님을 해치려 하였습니다. 바위를 굴려 부처님을 다치게 하려 했고 코끼리를 풀어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데바다타를 미워하거나 복수하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를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의 행동이 무지와 업에서 비롯되었음을 이해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데바다타에 대해 그 또한 자신의 길을 가며 그 길에서 배울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배신당했을 때 상대를 미워하거나 복수하려는 마음에서 벗어나 그들의 행동, 이면에 있는 무지와 고통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부처님께서는 배신에 대한 분노와 고통을 내려놓는 데 있어 자비심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단순히 상대를 용서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들이 왜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 이해하고 그들의 고통을 바라보는 따뜻한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노는 불씨와 같아서 그것을 붙잡고 있으면 결국 스스로를 태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배신에 대한 분노와 원망은 결국 우리 자신을 더 깊은 고통 속으로 몰아넣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 권하신 자비 명상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치유하고 상대를 향한 자비를 기르는 연습을 해 보십시오. 나는 평화롭기를, 내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그 사람도 자신의 무지에서 벗어나기를, 이렇게 마음속으로 염원하며 고통을 자비로 바꾸는 노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들려주신 독화살의 비유도 배신을 극복하는 데 큰 교훈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날 누군가가 독화살을 맞았다면 그는 즉시 그 화살을 빼고 치료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그 화살이 어디에서 왔는지, 누가 쏘았는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를 묻느라 시간을 허비한다면 그는 죽게 될 것이다. 이는 우리가 배신을 당했을 때 그 원인과 이유에 집착하며 자신을 더 고통스럽게 만들지 말라는 뜻입니다. 배신의 고통이 생겼다면 그것을 빨리 치유하고 내 마음을 돌보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과거의 상처에 집착하기보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을 평온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무상을 이해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관계와 상황은 영원하지 않으며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누군가의 배신도 그 관계 속에서 발생한 인연의 흐름일 뿐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삶의 모든 것은 변한다. 그 변화를 거스르지 말고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배신을 영원한 상처로 간주하지 않고 삶의 변화로 받아들일 때 그 상처는 점차 치유되고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한 번은 부처님께 한 제자가 찾아와 친구의 배신으로 인해 큰 고통을 받고 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는 부처님께 어떻게 하면 이 고통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한 연못에 돌을 던지는 자와 같다. 돌이 물속으로 가라앉았을 때 그 물결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진다. 너는 돌을 던진 사람에게 집착하지 말고 그 물결이 스스로 가라앉도록 두어라. 이 말씀은 우리가 배신의 고통에 집착하지 말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흘려보내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는 배신을 통해 우리가 삶에 대해 더 큰 지혜를 배울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배신은 아프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삶의 무상함과 연기의 법칙을 깨닫게 하며 더 자비롭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도록 돕는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은 깨달음의 문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배신의 고통 속에서도 그것을 통해 내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어떻게 더 자비롭고 강해질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배신의 고통을 자비와 지혜로 다스리며 더 평화롭고 자유로운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부처님의 말씀과 자비로운 가르침이 당신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희망과 평안을 찾는 길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이 직접 배신과 오해를 경험하시며 그 속에서도 자비와 지혜로 대처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데바다타라는 사촌이 부처님을 시기하며 배신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데바다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왜곡하며 부처님과 제자들을 분열시키려 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부처님을 해치려고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그에게 분노나 원망으로 대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의 행동 뒤에 있는 무명과 고통을 이해하며 연민의 마음으로 대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노를 분노로 갚으려 하면 분노는 더욱 커진다. 그러나 자비와 이해로 대하면 분노는 사라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배신을 당하였을 때 우리는 그 사람에게 분노하고 복수심을 품게 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그러한 감정이 결국 우리 자신의 마음을 괴롭힐 뿐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들려주신 독잔의 비유를 떠올려 보십시오. 한 사람이 적에게 복수하려고 독이 든 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독이 든 잔을 마신 것은 적이 아니라 바로 그 잔을 들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비유는 분노와 원망이 결국 우리 자신을 해칠 뿐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배신을 당했을 때 그 고통을 마음속에 계속 품고 있는 것은 마치 스스로 독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배신의 고통 속에서도 연기법을 통해 그 상황을 이해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연기법은 모든 것은 원인과 조건에 의해 일어난다는 진리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배신했을 때 그 사람의 행동 역시 그의 삶 속에서 형성된 조건과 무명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행동이 본래 그 사람의 본질이 아니라 그가 가진 한계와 고통의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리석음은 모든 악의 뿌리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배신의 고통을 느낄 때 그것을 단순히 개인적인 공격으로 받아들이기보다 그 사람의 무명과 어리석음을 이해하려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와서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신뢰했던 사람에게 큰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를 미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또 부처님께서는 제자에게 물으셨습니다. 누군가가 너에게 선물을 주었으나 네가 그것을 받지 않으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겠느냐? 그 제자는 대답하였습니다. 당연히 그 선물을 준 사람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준 배신과 분노를 내가 받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몫으로 남을 것이다. 너는 그것을 받아들여 너의 고통으로 만들지 마라. 이 가르침은 우리가 타인의 행동으로 인해 상처받는 것을 최소화하려면 그 행동을 내면화하지 않고 내려놓는 태도가 필요함을 일깨워 줍니다. 배신을 당했을 때 부처님께서 설하신 자의 명상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의 명상은 자신과 타인 모두를 위한 사랑과 자비의 마음을 기르는 수행입니다. 조용히 앉아 눈을 감고 배신했던 사람을 떠올리며 그가 무명에서 벗어나기를, 그의 고통이 사라지기를, 그가 진정한 평화를 찾기를 이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이 마음을 내기 어려울 수 있으나 반복해서 연습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서 분노와 상처가 서서히 사라지고 대신 평온이 자리 잡게 됩니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받은 상처를 통해 성장할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배신은 고통스럽지만 그 경험을 통해 우리가 더 깊은 지혜와 자비를 배울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은 삶의 스승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배신의 경험을 통해 나 자신과 인간관계에 대해 더 깊이 성찰해보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 되돌아보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서 집착을 내려놓으라는 가르침은 배신의 고통을 다루는데 큰 힘이 됩니다. 우리가 배신에 대해 분노하고 상처받는 이유는 종종 그 사람에 대한 기대와 집착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무상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인간관계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며 사람의 행동도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무상함을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배신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배신의 고통은 쉽게 치유되지 않을 수 있으나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우리는 그 고통을 이해하고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분노와 원망을 내려놓고 자비와 지혜로 그 경험을 마주할 때 배신은 단순히 상처로 남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깊이 성장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연민의 가르침이 당신의 마음속에 평화와 위로를 가져오기를 바랍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와서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가 저를 속이고 저의 마음을 짓밟았습니다. 저는 너무나 괴롭고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이 고통을 어떻게 다스려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불길 속에서 다른 사람을 태우려 하다가 스스로 불에 타는 자와 같구나. 분노는 내가 풀지 않으면 결국 너의 마음을 태우게 될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배신의 고통에 대해 독화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독화살을 맞았다. 그는 화살이 어떤 나무로 만들어졌는지, 독이 무엇인지 묻느라 화살을 뽑을 생각을 하지 않았다. 결국 그 독은 그의 몸에 퍼지고 그는 죽고 말았다. 배신은 독화살과 같으니 그것을 오래 붙잡고 있지 말고 빨리 뽑아라. 그렇지 않으면 그 고통은 너를 더 깊은 괴로움에 빠뜨릴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다음과 같은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내가 무랑아리를 메고 가다가 누군가가 그것을 깨뜨렸다고 생각해 보아라. 내가 항아리를 깨뜨린 사람에게 분노한다면
너는 새 항아리를 살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깨진 항아리를 내려놓고 다시 걸음을 시작하면 너는 새 항아리를 찾을 기회를 얻게 된다. 배신을 당한 고통도 그러하다. 그것에 집착하면 너의 걸음을 멈추게 되지만 그것을 내려놓으면 너는 새로운 길을 걸을 수 있다. 배신을 당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내가 너의 평화를 지키면 그 어떤 상처도 너를 꺾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배신한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미움은 또 다른 미움을 낳고 고통은 또 다른 고통을 낳는다. 그 대신 너의 마음을 자비로 채워라. 그것이 너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불경에서는 용서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부처님께서 한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는 약한 자가 아닌 강한 자의 선택이니라. 용서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너의 고통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너를 괴롭히는 분노의 족쇄에서 스스로를 풀어주는 것이다. 용서를 통해 너는 너의 마음을 치유하고 더 나아갈 수 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모든 일을 내 업의 결과로 보아야 한다. 배신도 내가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이다. 그것을 통해 너의 지혜와 자비를 키워라. 누군가 너를 배신했다면 그것은 너의 자비를 시험하는 기회일 수 있다. 삶에서 배신의 고통을 겪을 때 부처님께서는 마음 챙김 명상을 통해 현재에 머물러 고통을 관찰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내가 느끼는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그것을 고요히 바라보아라. 고통이 오고 가는 것을 이해하면 그것은 더 이상 너를 괴롭히지 못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너를 괴롭히는 것은 배신이 아니라 그것을 붙잡고 놓지 않으려는 너의 마음이다. 내려놓아라. 그리고 너의 마음을 자비와 지혜로 채워라. 그러면 너는 고통을 넘어 평화를 찾을 것이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찾아와 말하였습니다. 존귀하신 부처님, 저는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를 진심으로 믿었기에 상처가 너무 깊습니다. 분노와 슬픔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의 아픔을 깊이 이해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배신은 마음의 기대가 꺾였을 때 느껴지는 고통이다. 그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먼저 내 마음의 본질을 이해하고 기대와 집착을 내려놓는 법을 배워야 한다. 부처님께서는 한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사막을 걷다가 오아시스를 발견했다. 그는 그 물을 마시며 기뻐했고 그 오아시스가 늘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오아시스는 말라버렸다. 그는 절망하며 화를 냈지만 시간이 지나 깨달았다. 이 오아시스는 나의 것이 아니었구나. 그것은 잠시 내게 머물렀을 뿐이다. 사람도 이와 같다. 너의 기대와 믿음이 크면 클수록 그 사람이 떠나거나 배신했을 때의 고통도 커진다. 그러므로 사람을 믿되 그 믿음에 집착하지 말고 모든 것이 무상하다는 진리를 받아들여라. 부처님께서는 배신당한 사람의 마음이 분노로 가득 차 있을 때 그 분노는 결국 자신을 해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가 너를 배신했을 때 너의 마음에 분노의 불씨가 생긴다. 하지만 그 불씨를 꺼뜨리지 않고 계속 키우면 그 불은 결국 너 자신을 태울 것이다. 분노를 놓아주어라.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의 평화를 위한 것이다. 불경에서는 한 수행자가 동료 수행자의 배신으로 괴로워하며 부처님을 찾아온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는 동료에게 깊은 신뢰를 보였지만 그 동료는 그의 신뢰를 저버리고 비난과 오해를 일으켰습니다. 수행자는 분노와 실망 속에서 부처님께 하소연하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를 따뜻하게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화를 낸다면 그것은 독이 든 잔을 마시는 것과 같다. 그 독은 너를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 뿐이다. 분노를 내려놓고 그 사람의 무지와 고통을 이해하려 노력하라. 그 사람이 한 행동은 그의 어리석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너는 그 어리석음에 자신을 묶어두지 말아야 한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배신당한 사람의 고통을 치유하기 위해 자비심을 키우는 법을 가르치셨습니다. 배신을 당했을 때 너의 마음은 그 사람의 행동에 갇혀버린다. 그러나 자비는 그 갇힌 마음을 자유롭게 한다. 그 사람도 고통 속에서 무지로 인해 그러한 행동을 했다는 것을 깨달아라.
그를 비난하거나 원망하는 대신 그의 고통을 바라보고 그를 위해 기도하라. 너의 자비가 그를 변화시키지 못하더라도 너 자신의 마음은 평화로워질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배신을 삶의 중요한 가르침으로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배신은 내가 삶에서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지 깨닫게 해주는 스승이다. 그것을 통해 너의 마음을 돌아보고 사람과 관계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며 모든 것이 변한다는 무상의 진리를 배우도록 하라. 배신을 통한 깨달음은 너를 더 강하고 지혜로운 존재로 만들어줄 것이다.